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사랑의 우선성,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나오게 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강력하게 따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사실 고린도 사람 또 고린도 여자 그러면 방탕한 사람이라는 거를 일컬을 만큼 굉장히 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무역 이런 거에 있어서는 번성하고 문화적으로는 활발함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락한 양상들을 보이는 도시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굳세게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셔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락한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따를 수 있어 싶을 만큼 강력한 은사와 은혜가 따랐던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신앙적 인격으로 신앙적 삶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신앙을 갖고 교회에 다니고 뭐 약간의 체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형성됐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소양에 따르는 습성들 또 이 시대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체득했던 나의 삶의 방식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행동 양식 속에 말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나가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의 힘을 얻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파를 지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할 정도로 같은 믿음 하에 있으면서도 나름의 어떤 특성과 어떤 자신들의 취향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그 철학자들 다니면서 이렇게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자기 철학을 설파하고 그것을 추종하던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던 그런 유행의 풍조들의 어떤 편승한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은사가 막 많이 따르고 이러니까 은사를 자랑하고 또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삶의 윤리성, 도덕성들을 그 은혜를 빙자해서 무시해버리고 합리화시키는 일들도 있었죠.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헌신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하고 독특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이 그릇 형성된 사상과 이념을 표출하는 양식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터프한 예이지만 구약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어떤 우상 종교 속에서 우상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아니면 자기의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그건 뭐냐? 그만큼 인간은 기이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지적인 것 같지만 오묘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단편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왜곡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사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좋은 감정이고 좋은 거잖아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 사랑이 많은 삶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들을 또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전적인 차원에서 조금 살펴본다면 사랑은 근원적인 감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가능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 외에 어떤 가치를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하죠. 역사나 문화나 지리적으로 여러 양상을 취할 수도 있고 교제의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추구나 동경, 그런 욕망들도 말할 수 있고 우정을 일컬을 수도 있고 가족애를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변칙적이고 이상성애적인 것들, 또 증오를 동반한 편집증적인 사랑들, 이런 것들도 사랑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변질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간들,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개별화되고 파편적인 경향을 띠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형성된 집단, 동호회적인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물론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람들도 말하긴 하지만은 일상에서 많이 언급되고 또 체험되고 추구하고 맛보고 즐기는 어떤 그런 사랑의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개인적이고 욕구지향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 모든 이해를 초월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방언도 하고 은사가 따르고 예언도 하고 또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공유하고 그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너희들처럼 허탄한 것들에 빠져서 편가르기를 하고 당파를 나누고 은사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그 사랑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기능적인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마저도 오히려 개인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교만이 되고 자랑의 근거로 삼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와 반대급부로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거야. 교만하지 않는 거야.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뭔지 아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참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거야. 함께. 그게 사랑이야. 예언도 패하고 이 땅에서 예언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 가면 예언이 필요하겠니? 다 확연하게 알게 될 텐데 방언도 그때는 그치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습득하고 사용하는 이 정보 지식 체계도 바뀔 거야. 인격적으로 영혼에 체화된 참다운 고차원적인 인격성을 띠고
그것이 마인드화 되어서 체화되어서 삶의 지혜와 현명함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야. 니네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다고 은사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다 부분적인 거야. 인간 삶에 있어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어릴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때 말하는 거울은 당시 어떤 청동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청동 거울.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인 것이고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은 바울이 뒤에 반대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랑 안에 담겨진 속성들, 그 인격적 특징들을 얘기해 줬듯이 굉장히 사려 깊고 배려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인식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향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은사를 빙자하고 은혜를 빙자해서 행했어요. 그러나 개인과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동호회적인 취향과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얘기했듯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이고 그 확신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함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떠들고 은사 떠들고 어떤 능력 떠들고 자랑할지라도 그 안에 한 영혼을, 한 인격을,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격적 특질로서의 사랑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완전과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열심과 노력이 결여됐다면 또 그것들을 배제하고 성과나 능력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 충실, 성실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 이 사랑은 자기 만족 속에서 그릇되게 행사되기도 합니다. 아, 주님이 이타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면에는 뭐냐? 자기 만족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력 있게 돕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많아서 너를 이렇게 도우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굉장히 빚진 것처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가난함이 수치스럽게 여겨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줬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봉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나머지 그 안에 담겨있는 배려와 또 세심함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우리 인격과 개성을 무시하면서 다가오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서서히 변하지만 그것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네가 잘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푸시하셨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도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때로는 너무 엇나가서 굉장히 간곡하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다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부분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행할 때 사려가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 아휴 사랑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감정적인 짜릿함보다는 이런 특성이 더 많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것도 물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 결혼에 이르러서 처음에 만났을 때야 서로 매력을 느끼고 또 서로 신선함을 느끼고 짜릿하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점점 더 사귀어 가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노출되고 더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덮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협력하고 이러는 것들이 더 진정한 사랑의 어떤 속성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사랑을 단편적이고 내 욕구적이고 취향적인 것으로 귀결시키기가 쉽죠. 그래서 그것들이 약해지면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남아있지 않아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각적 욕구와 취향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죠. 무조건 그렇다라고 제가 다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인격성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할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생각으로 이웃을 대하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과잉도 분별해야 되고 내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의 실현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어떤 주장을 또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은 사력 있고 배려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시행착오로 겪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귀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돌보심을 받는다는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기쁨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어렵고 힘겨운 시대에 우리 안에 여유를 잃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써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또한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인격적으로 또 삶으로 맛보며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